오늘도 주일 거룩한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사랑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요,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귀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열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성령께서 기름을 부어 주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아버지 거룩하게 구별해 주실 뿐 아니라 사모하는 심령, 정말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정말 이 시간 함께 하셔서 그 영혼들을 만져주시기 원하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고 또 한 번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하나님 말씀이요, 아주 짤막하고 우리들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사사기 6장 36절에서부터 40절까지 기드온의 그 양털 사건이죠. 36절부터 40절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은 함께 집에서 눈으로 또 귀로 같이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죄송합니다.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어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는 정말 기드온 하게 되면 우리들이 제일 먼저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사건 가운데 하나 아닙니까? 기드온 하면 그냥 쉽게 300용사 나오고요, 또 양털 사건 나오고 뭐 되게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지금 양털을 사용한 본문의 이야기는 우리 성도님들 거의 대부분이 많이 아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혹간 모르는 분이 계실 수도 있겠지만 오늘 내용은 어렵지는 않겠죠, 그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양털을 놓고 하나님 첫날은 양털만 푹 적셔 주시고 주변은 내가 타작마당에 놓는데 주변은 다 말려주세요, 마르게 해주세요. 참 읽기 어려운 얘기죠. 그리고 그 다음날 보니까 양털에 물이 얼마나 많았냐면 짜보니까 그릇에 가득할 정도로 물이 아주 흠뻑 적셨다는 거죠. 그런데도 왠지 마음이 놓이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날 하나님 정말 죄송한데요, 화내지 마세요, 한 번만 더요, 오늘은 바꿔주세요. 그리고선 또 하룻밤을 자고 나니까 양털은 뽀송뽀송 말랐는데 주변 땅은 다 촉촉하게 젖었더라.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이런 때, 물론 뭐 정확하게 뭐 양털을 가지고 시험을 해본 분은 아마 우리 가운데 없을 겁니다. 저 역시도 없는데, 그러나 내 삶 가운데 왜 그런 날이 있잖아요. 나도 좀 그렇게 한 번만 볼 수 있으면, 그런 기적이 내 삶에 한 번만 있으면, 이번에 꼭 하나님이 한번 이렇게 기적으로 보여주셨으면 할 때가 있잖아요. 보통 우리는 이제 하나님 그냥 꿈에서라도 한번 말씀해 주시든지, 아니면 뭐 음성을 한번 듣게 해주시든지, 아니면 환상을 뭐 보여주시든지, 뭐 이런 거요. 그런 거를 우리가 원하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을 확인하고 싶은 그런 때들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요. 뭐 그게 나쁘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 한 가지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 주님이 광야에서 그 사단에게 마귀에게 말씀하셨죠.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마귀가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했을 때 그 예수님을 와서 시험하고 이렇게 유혹할 때 하나님은 시험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단언해 좀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 하나님을 의심해서 시험하는 것은 하나님이 절대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과 같이 정말 내가 사명을 감당하긴 해야 되겠는데,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일을 하긴 해야 되겠는데, 오늘 우리 크리스틴 집사님 그 찬양하는 그 가사를 이렇게 보니까 마치 선교사님이 선교지에 가서 드리는 그런 찬양 같더라고요. 내가 이 땅에
그냥 죽는 날까지 내가 여기서 순종하겠습니다. 뼈를 묻겠습니다. 이제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그렇게 사명을 감당하려고 할 때에 제일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의 확신이죠. 정말 하나님이 내게 이 자리에 있으라고 했다면 있겠다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허락하신 것처럼 그런 표적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자 하는데 내가 지금 확신이 없어요. 불안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주셔요. 제가 이럴 때 이런 이야기를 하면 꼭 생각나는 생각난다는 제가 하던 그 예화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애들을 낳아서 어린아이를 이제 키우다 보면 조금 이제 크면 기저귀를 띨 때쯤 되면 이제 파리 트레인을 한단 말이에요. 애들이 화장실을 가야 되니까. 그럴 때 애들을 이제 변기에다 앉혀놓죠. 처음에는 엄마가 같이 있어요. 대개는요. 아이가 응가할 때 애기 손 잡고 있든지 그 앞에서 같이 있다가 조금 지나면 애만 놓고 엄마는 화장실 바깥으로 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문을 닫아주면은 아이는요, 정말 3초에 한 번씩 엄마를 부릅니다. 안에서. 왜? 혼자 있는 게 불안한 거예요. 지금 이 파리 트레인도 처음 하는데 불안하니까 엄마 그러고 불러요. 그럼 엄마가 엄마 여기 있다. 아직 끝난 건 아니야. 일을 다 본 건 아니야. 근데도 그 사이에 사명을 감당하는데 불안한 거야. 애가 혼자 있으니까. 사명이라고 하면 좀 이상합니까? 그럴 때 엄마가 계속 확인시켜 주잖아. 엄마 있다. 빨리 응가해. 응가 다 하면 얘기해. 엄마 밖에 있어. 걱정하지 마. 그럼 애가 또 조금 있으면 또 불러요. 엄마 그러고 또 부릅니다. 왜? 불안하니까. 마치 그런 것 같은 거죠. 비유가 조금 정확하지는 않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렇게 정말 뭔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자 하는데 아직도 불안한 마음이 있고 뭔가 안심이 되지 않고 자신이 없을 때 하나님께 구하죠. 그럴 때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는 이런 경우가 있죠. 도마에게 주님이 보여주셨던 거죠. 내가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물론 안 보고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주님은 우리가 정말 보지 않고도 우리가 분명하게 믿기를 원하시는데 보지 못했기 때문에 믿고는 싶은데 보지 못한 것 때문에 아직 확신이 하지 않다면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렇게서라도 믿음을 가지라고 그렇게 주님이 성경에서 말씀하고요. 또 그런가 하면 또 다른 경우 하나는 이제 안 믿으려고 믿지 않기 위해서 표적을 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몇몇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주님 앞에 표적을 보여달라고 한 때가 있었잖아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지만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 내가 보여줄 게 없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신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원론적으로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아멘하고 딱 믿으면 제일 좋은 거예요. 제일 좋은 건데 그게 안 되면 들었는데도 그 말씀을 지금 기드온은 분명히 그 말씀을 들었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알고자 하는 것은 잘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기드온이 한 행동은 잘한 행동은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가 이해하셔야 돼요. 오늘 양털을 조각을 가지고 2번을 하나님 앞에 이제 시험을 했는데 그것은 기드온이 잘한 건 아닙니다. 기드온이 했으니까 우리도 표적을 구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적용을 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기드온은 이미 그러니까 양털을 가지고 표적을 구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아까 읽었던 36절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제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36절을.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그러니까 기드온은 뭐예요? 이미 자기 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있어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그 앞에 우리가 지난주 본문을 보면은요, 그 일이 있었을 때 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드온에게 주의 영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했다고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도 임했고 또 그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그를 중심으로 몰려들었어요. 사람이 모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미 하나님은 직간접으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셨거든요. 그거를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막상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나가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양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재확인하고 싶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기드온의 양털 사건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좋은 방법이라고 보기보다는 기드온의 믿음 없음을 드러낸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기드온의 성품을 보면, 우리가 기드온 이야기를 뭐 너무 잘하는데 보면은요, 참 굉장히 소심하고 조심스러운 사람, 선뜻 발을 내딛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마치 왜 우리 애들 기르다 보면 왜 수영장 안에 아빠가 들어가 있고 아이는 이제 수영장 가에서 아빠한테 이제 아빠가 뛰라고 받아준다고, 그러는데 애들이 선뜻 뛰는 애가 거의 없죠. 다 못 들어가지, 안 들어가겠다고 하고 이러는데, 내가 제일 생각나는 애는 우리 박민재 목사님 딸 은서, 정말 안 들어가더라고. 아빠를 전혀 못 믿더라고 보니까요. 작년에 우리 노회 총회 갔을 때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아주 뭐 그 수영장가에서 그 몇몇 그 왜 스텝이 있잖아요. 그 스텝에 딱 앉아가지고 꼼짝도 안 해요. 뭐 그다음에 아빠가 안만 불러도, 그런 모습을 보았어요. 그게 우리 인생이죠. 기드온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처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큰 용사라고 얘기했을 때도 그 말을 선뜻 받아들이지 못하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것을 용납하지 못하는 모습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가서 예물을 가지고, 내가 가서 맛있는 음식을 해가지고 올 때까지 떠나지 말고 계시라고, 절대 어디 가시면 안 된다고. 그리고 나서 음식을 가서 해가지고 오잖아요. 하나님 앞에 이제 그 천사를 이제 대접하게 되는데, 그때 천사가 그 음식뿐 아니라 이제 막 그 가져온 것을 국을 다 붓죠, 고기에다가. 그리고 나서 그냥 그 지팡이를 대니까 바위에서부터 불이 나서 확 다 태워버렸단 말이야. 엄청난 불의 기적을 본 거죠. 그리고 나서 그가 조금 움직였어요. 그리고 나서 그 이제 바알 제단과 아세라상, 자기 아버지 집에 있던 것을 부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한 발짝 한 발짝 갈 때마다 기드온이라는 하는 사람은 굉장히 조심스럽고 소심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마치 우리 모습하고 너무 흡사하다라는 거죠. 신앙의 걸음을 내딛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저 겨우 하나님이 그냥 확실하게 뭘 보여주면 그냥 은혜 충만 받으면 조금 나갈까 말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모습들. 그러니까 오늘 다시 말씀드리는데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요, 기드온이 오늘 양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은 그의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요? 우리가 정말 순종하고는 싶은데 불안해서 확인이 필요하다면 기드온처럼 구해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도 믿고 싶은데 내가 잘 못하겠어, 참 자신이 없어.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요구하는 것에 나무라지 않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수준에 맞춰서 다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양털은 아니지만 우리도 그렇게 이제 표적을 구할 때들이 있었는데, 자, 그러면 이제 표적을 봤어요. 우리가 아는 대로 오늘 이 말씀대로 표적을 보고 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자, 첫날 딱 지나고 나서 양털이 그냥 완전히 젖었어. 얼마나 젖었는지 그냥 짜보니까 그릇으로 하나, 사발로 하나 물이 고일 정도로 그렇게 됐단 말이야. 그렇게 하고 나니까 불안이 없어졌나요? 안 없어졌어요. 그래서 한 번만 더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 놀라운 기적인가 하나, 주변이 하나도 젖은 데가 없는데 얘만 젖은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한 번만 더, 어쩌면 속으로 그랬을 때 이거 누가 와서 밤에다 부었나 물을? 누가 실수로 가다가 여기다 물을 부은 건 아닐까? 뭐 별 생각이 다 들 수 있겠죠. 그래서 한 번만 더 이번엔 거꾸로 뒤집어 달라고, 그렇게 해서 두 번째 표적을 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가 불안할 때가 있고요, 두려울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큰 어려움을 만나가든지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그 불안함에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혹은 실패하지 않고 망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구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해서 기적을 구하면 불안함이 사라지느냐? 안 사라지더라고.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세요? 안 사라져요.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죠. 뭐 요즘에 청년 실업들이 많은데 직장을 간절히 구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 군데 어플라이를 했어요. 잘 직장이 안 잡혀요. 근데 어느 날 딱 연락이 왔는데 동시에 두 군데 직장에서 같은 날 면접하자고 왔단 말이지.
참 헷갈리죠. 어느 회사를 가야 되는 거야 이거?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 혹은 정말 뭐 한국적인 어떤 배경으로 본다면 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죠. 뭐 조기 은퇴를 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이제 나이는 아직 뭐 젊은데 이제 어쩔 수 없이 직장을 그만두고 이제 겨우 퇴직금 조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걸 가지고 내가 치킨집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아니면 기도만 하고 있어야 되는 건지. 저는 요즘에 무슨 기도를 했냐면 뭐 간절히 한 건 아니지만 이런 기도를 하고 있죠. 저뿐 아니라 아마 많은 목사님들이 또 성도님들이 할 거예요. 하나님, 우리 모여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여러 달 이렇게 교회에 모이지 못하고 이렇게 지금 뭐 집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자가격리를 하다 보니까 이제 한계에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지난주에도 제가 목사님들한테 이제 뭐 여러 목사님들 또 다른 교회는 어떤가 해서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한 교회도 딱 한 교회 외에는 다 닫겠다는 거예요. 아직은 못 열겠다. 이제 이렇게 나와요. 딱 한 교회가 주님의 영광 교회인데 그 교회는 3주 전에 그 확진자가 나와서 문을 닫았었어요. 근데 이제 3주 지났는데 다시 연다는 거예요. 근데 신성 목사님 좀 뭐라 그럴까, 좀 사나이 같다고 그래야 되는지 하여튼 뭐 그래요. 그분의 표현은 이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프로테스트를 하기 위해서도 길거리에 모인다. 체육관도 문을 연다. 식당도 문을 열고 라스베가스도 문을 여는데 교회가 계속해서 문을 닫고 있는 것은 너무 소극적이다. 믿음의 사람이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서 우리는 이번 주부터 엽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 거기에 대해서 뭐 잘했다 못했다 나는 얘기할 수는 없었어요. 그죠? 근데 제 생각은 조금 다르긴 한데, 근데 만에 하나 그러다가 확진자가 나오면 그 여파는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모든 성도님들이 얼마나 많은 성도님들이 정말 어려움을 당하게 될지도 모른단 말이지. 자, 이럴 때 우리가 징표를 보여달라고 한다면, 하나님 우리가 모이는 게 좋겠는지, 하나님 우리가 모일 때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되잖아. 궁극적인 건, 그죠? 그러니까 나는 그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한번 얘기해 주시면 안 돼요? 정말 지금 세상에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님 없어지면 제일 좋고, 아니면 우리가 예배만이라도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해 주시면, 한번 음성 확신해 주시면, 한 번만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확신을 주시면 내가 하겠다고 이제 이렇게도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면서도 진짜 응답하시면 내가 어떡할까 고민도 좀 합니다. 이게 제 솔직한 마음입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저도 기도원하고 좀 많이 닮은 데가 있는 것 같아요. 살아보니까. 제가 우리 사역자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데, 사역자들이 들으면 아마 조금 도움이 될지 몰라요. 아니면 공감이 될지도 몰라요. 제가 이제 부목사 시절에 부목사 생활, 이제 부교육자 생활 한 10년 정도 했어요. 고민이 있죠. 이거 개척을 한번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청빙을 받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건지, 그냥 기도만 하고 기다려야 되는지, 아니면 두드리고 찾고 구해야 되는지, 요걸 모르겠더라고. 고민의 시간이 많죠. 그냥 나 혼자만의 고민이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게 해달라고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그때 제가 자주 했던 게, 하나님 음성을 주시든지 환상을 주시든지 꿈에라도 보여주시든지, 아니면 내가 성경을 읽을 때 갑자기 그 글자가 확 커지든지, 그냥 그 부분이 갑자기 뭐 이렇게 행하라 막 이런 게 막 갑자기 행자가 막 이만해지면 할렐루야 아니야? 뭐 그렇게라도 좀 보여주셨으면. 그렇게 많이 기도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드디어 불안한 가운데 개척 준비를 하고 이제 이런 기도를 합니다. 첫 모임을 갖기 전에, 하나님 정말 개척 첫 모임에 20명 이상이 모이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제가 알을게요. 그렇게 내가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첫 예배를 드렸어요. 30명이 넘게 왔어요. 그러니까 이건 응답을 받은 거잖아. 근데 사람이 거기에 안심이 안 되더라고. 어떻게, 내 마음이 어떻게 됐는지 알아요? 내가 너무 불안한 마음에 조금 잡았나? 20명이라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게 아니잖아. 내가 내 마음대로 한 거잖아. 그냥 내가 그동안에 뭐 아는 사람도 많고 그동안에 사역도 오래 했으니까 한 30명은 그냥 올 수 있는 거 아닌가? 뭐 이런 마음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여전히 불안한데 개척에 대한 불안이 사라지지 않더라고. 예. 그러니까 지금 기드온이 양털을 적셔라 말려라 해도요, 그것 때문에 절대 마음에 위로가 안 돼. 그것 때문에 마음의 평안함이 절대 생기지 않아요. 예. 내가 장소를 정하면서도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게요. 날마다 하나님,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그게 내 18번 주제곡이었었어요. 그 당시 내가 쉬어보진 않았지만 적어도 하루에 수백 번 찬양했을 거예요. 그것만 1절만.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그 다음에 2절은 어린아이같이 약하니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그게 이 가사야. 매일 나 그거 평소에 부르던 찬양도 아니에요. 근데 그때는 그거밖에 부를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구했어요. 장소 보여달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이 개척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있다면 분명히 나에게 보여주실 거냐. 하나님 예비한 장소를 찾게 해달라고, 순적히 만나게 해달라고 막 그러면서 날마다 찾고 두드리고 이렇게 했거든요. 예, 근데 정작 내가 밸리로 올 때는요, 예, 내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집사님 말 듣고 왔잖아. 그죠? 어느 집사님이, 우리 교회 지금 나오신 이수영 집사님인데, 이수영 집사님이 밸리에 교회가 하나 빈 것 같다고 그래서 그 얘기 듣고 왔거든요. 내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오질 않았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예. 그래서 교회를 정했어요. 밸리에 와서 개척이 시작이 됐는데 마음에 내가 평안함이 있었을까요? 거기에 대한 내가 무슨 안심이 있었을까요? 그렇지 못했어요. 끝까지 불안하더라고. 끝까지. 예. 뭐 이런 이야기를 하려면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해야 될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연약하니까 그렇게 표적을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확인해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 주시기를 원하고 정말 간절히 바라는 것이 나쁜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간절히 매달려 기도하는 것은 잘하는 겁니다. 예. 근데 저는 저 자신에게 물어봤습니다. 솔직히 내가 그렇게 기도할 때, 여러분도 아마 이 자리에 우리 사역자들도 그런 기도들 하실 겁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정말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는 하는데 진짜 내 속마음은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은 게 아니라 실패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가 망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사실은요, 여러분. 예. 그래서 자,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정말 알 수 있을까 하는 이 문제를 오늘 조금 아침에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하는 것은 신앙생활을 진지하게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부딪히는 문제입니다. 여기에 대한 고민이 없었다면 정말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진지하게 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내가 진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진짜 이유는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알고 그 뜻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리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내가 실패하고 싶지 않아서, 내가 망하고 싶지 않아서다라는 겁니다. 궁극적인 이유가 뭐예요? 내가 잘 되고 싶어서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합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만 구한다면,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점치러 가는 사람이나 궁합을 보러 가는 사람이나 뭐가 다릅니까?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바른 방법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더 중요한 문제는 바로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말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알면 순종하겠느냐라는 거지.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이 듣고 깨달으면 그대로 순종할 마음이 있느냐. 여러분, 정말 내가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순종하지 못할까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 신앙생활 가운데 내가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입니까?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아주 확실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구절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의 뜻이라고 성경이 아주 너무 명료하게, 아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가 그렇게 삽니까? 안 삽니다. 물론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렇게 살 때도 있지만 못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알면서도 범사에 감사하는데 감사 안 하고 싶습니다. 항상 기뻐한다고 기쁨보다는 그냥 일단 막 화를 내고 싶을 때도 없잖아, 있지 않습니까? 몰라서 아니라는 거죠.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보면 또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하나님의 뜻은 이거라고 분명히 얘기해 주거든요. 너희의 거룩함이라. 거룩하게 살라는 거예요. 근데 왜 거룩하게 우리가 못 삽니까?
정말 몰라서 우리가 거룩하게 못 살까요? 거룩하게 안 살고 싶어서 거룩하게 안 살을까요? 여러분, 알면서도 안 할 때가 너무너무 많다라는 거지. 여러분, 제가 이런 주제는 몇 차례 여러분과 나눴는데 오늘 아주 간단하게 좀 여러분에게 그 요약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래전에 저는 사실 이 문제에 부딪혀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 문제 주제에 부딪혀서 상당히 오랫동안 혼자 고민을 했었어요. 정말 제 기억에 한 2, 3년 정도는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 그래서 그 당시에 뭐 책도 보고 연구도 하고 혼자 고민도 하고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깨닫게 된 중요한 몇 가지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그것을 좀 말씀드리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우리가 정말 어떤 내 삶의 불안함이라든지 큰일 앞에서 중대한 결정을 내리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은 누구나 해야 하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 이전에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그 뜻을 구하는 동기가 뭐냐는 거예요. 정말 내가 알고 싶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알면 하나님의 뜻이 확인만 되면 내가 그대로 순종할 것인가? 이게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내가 얼마나 잘 되느냐 망하느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풀무불이라도 들어가겠다고 하는 그런 순종이 있느냐. 먼저 순종하고자 하는 의도가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는 것은 결국 점치는 사람 같이밖에 안 된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이 다 알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편들이 있죠. 성경에 나온 많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많은 방편들 우리가 다 알아요. 제일 먼저 하나님의 뜻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기도하면 알 수 있습니다. 기도예요. 두 번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아주 일반적인 거예요. 그죠? 또 초자연적인 어떤 계시나 기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어떤 나의 이성이나 어떤 논리나 어떤 생각, 아니면 상황이나 어떤 형편, 모든 이런 혹은 다른 사람의 조언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다. 때로는 느낌도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우리 말할 수는 없어요. 이런 모든 여러 방편들이 있는데, 대부분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럴 때, 내가 어떤 큰 일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을 때 우리들이 바라는 하나님의 뜻의 확인, 그 방법은 초자연적인 계시를 원해요.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서, 그래서 막 간증할 때 내가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내 귀에다 대고 아들아 막 이렇게 얘기한 거, 이런 거를 원한다는 거죠, 우리는요. 물론 그런 경우들이 없다고 말 못합니다. 성경에도 나와 있으니까요. 제가 전에 그 조사하면서 연구할 때 그 기록 이제 했던 건데요. 그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이 그 당신의 뜻을 알려주신 경우가 사도행전에 10번 나와요. 하나님이 정말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나타냈어요. 그런데 그러면 그것만 있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문제를 해결한 것은 사도행전에만 100번이 넘어요. 그러니까 불과 10분의 1이 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우리가 바라는 어떤 기적이나 어떤 그런 초자연적인 어떤 그런 이 사인들은 그것은 일반적인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우리들이 알고 있어야 돼요. 만약에 모든 일에, 우리가 구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전부 다 초자연적인 방법으로만 나타나야 한다면, 첫 번째, 인간의 의지가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뭘 보여줄 때까지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우리 신앙이 극단주의자가 되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오늘 본문이 말씀한 것 같이 그렇게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이 뭘 보여주셔도 내 마음이 거기에 평안을 누리느냐? 못해요. 아까 기드온 봤잖아요. 엄청난 일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온 지면이 아주 뽀송뽀송 말랐는데 양털만 그렇게 젖어서 사발로 하나 물이 나올 정도로 그렇게 젖습니까? 가만히 있는데 이슬이 내려도 어떻게 고기만 내릴 수 있습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근데 기드온은요, 거기에 행복하지 않아요. 거기에 평안하지가 않아요. 그게 우리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물론 하나님 우리를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반적인 방법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많은 경우에는 건전한 이성과 건전한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원만한 관계 속에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고 풀어가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로운 방법이다. 자,
초자연적인 어떤 방법으로, 기적으로만, 환상으로만, 어떤 무슨 이적으로만 만약에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를 한다면, 첫째, 우리 성경 읽을 필요 없어요. 성경 뭐하러 봅니까? 그냥 기적만 바라면 되는 거죠. 기도? 물론 기도는 하겠죠. 근데 그것만 바라는 거죠. 배울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밤낮 엎드려서 기도만 하고 있으면 됩니다. 일할 필요도 없어요. 왜? 광야에서 40년 만나를 먹여주셨으니까, 메추라기 주셨으니까, 그리고 그냥 엎드려서 그냥 기도만 하고 있으면 됩니다. 극단주의가 됩니다. 이단되기 십상입니다, 여러분. 아무런 노력이 필요 없습니다. 홍해 앞에서, 요단강 앞에서 그냥 거기서 기다리고 있으면 됩니다. 목사만 쳐다보고 있으면, 모세 쳐다보듯이 목사만 쳐다보고 있으면 열어주신다라는 거죠. 그것은 바른 신앙생활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계시라든지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 기도, 우리의 어떤 이성적인 생각, 하나님과의 어떤 원만한 관계,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셔야 한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대부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기적적으로 어떤 그런 초자연적인 계시를 주신 적도 있지만 그게 몇 번이나 있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자주 있습니까?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정리해드릴게요.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이전에 내 동기가 순수하냐, 그걸 먼저 알아보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고 싶어서 그 뜻을 구하는 건지, 아니면 내가 망하지 않으려고 확인 차원에서 물어보는 건지. 여러분, 망하지 않기 위해서 실패하기 위해서 물어보는 것은 점치러 가는 것과 똑같다, 제가 말씀했죠. 먼저 동기를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엔 기도하셔야 돼요. 깊이 기도하셔야 돼요. 내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나를 어떻게 인도해 주실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야 된다. 그 다음에 성경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만 하기보다는요, 성경책을 보고 또 그 가운데서 또 보다가 기도하고, 그것도 참 좋은 방법이에요. 조지 밀러가 그렇게 기도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분은 기도할 때 꼭 성경책을 자기 그 의자에다 올려놓고, 그리고 책을 펴놓고 성경을 읽다가 또 엎드려서 기도하고, 또 성경을 읽다가 또 기도하고, 거기서 깨달으면 또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그렇게 날마다 2시간씩 기도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또 하나는 내 이성적인 생각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건강한 상식적 이런 것도 여러분 무시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인간의 이성도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 우리에게. 영과 혼과 육과 이 세 가지를 다 종합으로 주셨지 우리에게 영만 주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모든 상황과 환경에 맞춰서 따져보는 것도 필요해요. 그러니까 망대를 세우기 전에 비용을 계산해 보라고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기도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망대를 세우기 전에 기도해라, 그렇게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비용을 얼마나 드는지 계산해 보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부딪혀보라는 거예요. 되지도 않는 것 가지고 가서 그냥 무조건 믿습니다 하고 빙글빙글 여리고성 돌듯이 돌면 안 되는 거예요. 여리고성은 제가 늘 말씀드릴 때, 여리고성은 하나님이 가서 돌라고 그랬어요. 왜 돌아야 되는지 모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러 가서 돌라고 얘기하고, 마지막 날은 나팔을 불고 외치라고 그랬거든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 겁니다, 그거는요. 그랬더니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돌라고 안 했잖아, 어디 가서. 흔히들 하는 이게 실수예요. 많은 교회들이 성전 구입하기 전에 가서 그냥 돌까요, 막 자기들 원하면요. 그리고 막 비용도 안 되는데, 막 저 실력도 안 되는데 막 억지로 막 해놓고 나서 하나님이 주셨다고.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는 바른 신앙, 건강한 신앙생활이 아니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있는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것은 없는지.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것이 없고 올바른 관계는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회개예요. 내가 죄가 있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떳떳지 못하면, 물론 다 부끄러운 인생이죠, 우리가. 그러나 늘 회개에 힘쓰고, 그래도 하나님께 나가려고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우리가 늘 기도하고 말씀도 읽고, 이렇게 하는 관계 속에 있느냐, 그 다음에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있느냐, 이런 것을 다 종합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겠다, 정말 잘 모르겠다, 확실하지 않다, 이럴 때는요, 또 하나 보는 방편이 바로 뭐냐면, 내가 지금 이렇게 어떤 결정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결정 앞에서 나의 뜻이 있어요. 근데 내가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 내가 더 가까이 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것인가, 이것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그 미리 내가 프로젝션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정말 이걸 원하는데, 내가 이걸 통해서 만약에 이렇게 가면 내가 앞으로 교회 나오기 어렵겠는데, 더 바빠져가지고 이건가, 아니면 더 교회를 열심히, 하나님 앞에 더 내가 열심히 나올 수 있는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생각을 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제가 이것도 몇 차례 말씀드렸는데 또 한 번 말씀드릴게요. 그래도 잘 모르겠어, 애매한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저는 다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생각해서 어떻게 하느냐면 이렇게 합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어떤 뜻이 있죠. 근데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내가 그게 확인이 안 되잖아. 그럴 때 이렇게, 하나님, 지금 제가 모든 것을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하는 게 저는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 이렇게 나가는 게 옳은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혹시 내가 잘못된 결정을 내리면 하나님 막아주세요. 나는 합니다. 혹 하나님이 이 뜻에 함께 해주신다면 순적히 그 길을 가게 해주세요.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나는 하나님 앞에 오히려 거꾸로 이 바톤을 넘기는 거죠. 하나님, 나는, 내 생각은 지금 이거예요. 내가 모든 걸 봐서, 내가 모든 거, 내 자신도 보고, 내가 사심도 없고, 그리고 성경 말씀에 비춰서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 지금 나는 이렇게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그래도 혹시 모르잖아요. 내가 잘못된 것 같으면 막아주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옳은 길이고 괜찮은 길이면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가다가 막히면 하나님이 막아주신 거니까 할렐루야죠. 잘 되면 하나님이 그 일을 허락해 주신 거니까 할렐루야죠. 그러니까 이래도 할렐루야, 저래도 할렐루야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죠. 안 되기 때문에 안 됐다, 뭐 하나님의 뜻이 어딘지 모르겠다 낙심하고 이러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 또 한 가지가 마지막, 또 한 가지, 혹 내가 그렇게 하다가 실패할 수 있어요. 내 나름대로는 정말 다 구했고, 하나님 앞에 뭐 표적도 구했고, 하나님 앞에 뭐 그냥 다 생각도 해봤고, 뭐 성령 앞에 기도도 했고, 다 했어요. 그렇게 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다 바톤도 넘기고 했는데 내가 망할 수 있어요. 실패할 수 있다고. 그래도 괜찮아요. 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깨달음을 주시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를 배웠으니까. 그 이면에 또 뭐가 있을까요? 내가 분명히 모든 일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려고 했었다는 그런 전체, 뭐랄까, 전제가 있잖아.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지. 지금은 실패인 것 같은데 아니요, 그게 전화의 복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은 화를 복으로 바꾸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만큼 그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매달렸던 그 모든 시간들이 분명히 나에게 유익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두려워 말고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뭐 시원한 답은 없죠, 여러분이 들을 때요. 근데 저는 이렇게 구하는 게 가장 건강한 신앙생활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양털 사건은 아주 짤막한 이야기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 앞에 내 삶을 내가 드리고 그렇게 나갈 것인가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잘 정리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 삶 속에 그렇게 적용하시고요. 힘들고 어려운 일들 많을 겁니다. 요즘에 특히 이런 코비드-19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삶이 많이 흔들리고 있고 정말 답답한 가운데 있고, 그럴 때마다 내가 결정을 해야 될 일들이 있잖아요. 앞으로 여러분 그런 문제 있잖아요. 애들을 학교를 보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나라에서 이제 아이들 오픈할 거 아닙니까? 계약을 하면 보낼 겁니까 말 겁니까? 뭐 이런 문제부터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초자연적으로 보내라 말아라 이렇게 말씀 안 하세요. 거의 안 하실 거예요. 그러나 그 결정은 우리가 여러 가지 정황을 따라서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잘못될 수도 있다니까요. 그래도 괜찮아요, 여러분. 왜? 내가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지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같이 하나 드리면서 잠시 기도합시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아멘. 오늘 여러분에게 들려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요, 우리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많은 경우에 정말 그 결단하기에 앞서서 많은 갈등과 고민들이 있거든요. 하나님 그럴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어떻게 매달려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눴는데, 주님 내가 그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동원해서 먼저는 하나님 앞에 내가 순종할 동기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그리고 정말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기도, 말씀, 또 무슨 계시 할 거 없이 다 모든 생각과 이성과 모든 것을 합해서 가장 선한 결정 내리게 해주시고, 또 그렇게 할 때 정말 이것이 하나님 앞에 내가 더 가까이 갈 것인지 아니면 멀어질 것인지, 아니면은 정말 내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슬프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그런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시기 원하고 정말 건강한 그런 신앙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잠시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더불어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더불어서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우리의 생각을, 때로는 우리가 아버지의 현실 앞에서 결정을 내리지 못해서, 결단하지 못해서 어려울 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홀로 고민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럴 때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정말 나몰라라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구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하고,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또 때로는 조언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혹은 환경을 통해서, 나의 이성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충만한 인도함을 통해서,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보여주신 그 기적을 통해서라도 하나님 주여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바르고 주께로 나아가는 걸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아버지 아무 일을 만나도 주님 의지하고 주님을 붙들고 그렇게 나가는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우리 아버지 기도원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그 아버지 양털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시험하는 것이 분명 잘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때로 필요하다면,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내가 불안함 때문에 하나님께 나가서 그 표적을 구할 때 하나님 분명 이런저런 모양으로 확인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삶의 결정 가운데 중요한 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나셔서 우리 이 눈에 아무 증거 1절만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말씀 주시니 감사하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 경우에 어려운 일, 힘든 일, 또 중대한 일들을 결정하는 그런 기로에 놓일 때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나 홀로 걸어가기에는 너무나도 버겁고 힘들 때가 많은데 주님이 나의 주님 되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하고 아무 일을 만나도 주님 예수 의지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으로 말미암아 정말 아버지의 바른 결정과 바른 선택, 바른 순종하는 사람들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때로는 가다 그 걸음이 실패의 걸음이 될 수도 있고 그 걸음이 아버지의 넘어짐의 걸음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의지할 때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이 늘 아무 일을 만나도 주님 붙들고 승리하는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들 하나님 앞에 정성껏 준비했고 그렇게 올립니다. 주님, 이것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고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모든 것 되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을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오늘도 한 분 한 분 위로하시고 말씀으로 다시 한번 세워주시고 오늘도 은혜의 길로 복된 길로 그리고 거룩한 길로 경건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놀라운 은총이 이 자리에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고 의지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 마쳤고요. 오늘도 정말 거룩한 주일, 복된 주일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